오늘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휴거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이 책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대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서 얘기하기가 좋아요. 첫째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언제쯤 있는 거예요? 휴거는 언제쯤 있죠?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언제예요? 휴거 때.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이게 사실은 공중재림을 재림이라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지상재림은 만천하가 다 보는 데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재림하면 사실은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에요. 예. 언제 있죠? 공중 재림 때. 공중 재림은 뭐예요? 지상 재림의 7년 전. 지상 재림의 7년 전.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해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7년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를 패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천년 왕국을 이루셔서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일을 하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때 마귀는 무엇을 해요?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 통치가 있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시자마자 결박해서 무적행에 쳐넣어요. 지옥이 아니고 무적행. 무적행이 뭐냐면 지옥 전 단계.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낙원이 천국의 전 단계예요. 뭐면 알겠죠?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소천하면 이제 소천이니까 하늘에서 불렀다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가리라 이렇게 않고 낙원에 이를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7년 동안 통치했던 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걸 패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결박해서 어디다 넣는다고요? 무적행에 지옥 전 단계 무적행에 넣어서 몇 년을 있게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을 결박하는 거예요. 거기다 무적행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은 지상에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리고는 천년이 끝날 때쯤 그 마귀가 잠깐 놓여요. 그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동안 놓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천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꼼짝 못하고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요. 천년 왕국 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시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잠깐 놓으니까 마귀가 나와서 또 기승을 잠깐 부려요. 그때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마귀를 추종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두어지는 거야. 아닌 사람은 정체를 드러내서 그때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슨 심판을 하냐면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심판, 멸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귀와 함께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백보자 심판은 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이거든요. 최종적인.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 또 구원받았던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낙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던 성도들도 다 이제 그때는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을 가는 거라고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런 순서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언제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교회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하고, 둘째 부활은 뭐라고요? 그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라고요? 사망의 부활, 멸망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언제 있다고요?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대답들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72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172페이지 현 시대는 부활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구속자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구속받은 자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 구속받은 자의 부활이 뭐예요? 휴거. 휴거 때 몸이 부활되잖아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 예수님과 같은 그 형질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속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부활할 때가 언제나 휴거 때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두 부활의 시기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활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네 가지가 써 있죠. 휴거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 휴거되고 나면 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휴거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만 받는 심판대가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은 전혀 거기 못 올라가니까 상관없고, 이것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나뉘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을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름대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혼인 잔치를 7년 동안 하는 걸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잔치가 끝나면 몇 년 동안 하니까 7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우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가올 세계 통치. 예수님이 이 지상재림을 왜 온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세계를 통치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할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자, 휴거의 순간 해놓고 두 부활 써놨죠? 아까 두 부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동시에 생기는 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동시에 심판받고 동시에 천국 가고 동시에 지옥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 언제 부활해요? 휴거 때.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악한 자의 부활인 둘째 부활하고 우리하고는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00년, 1007년. 그렇죠. 엄청히 말하면 한 1000년 정도인데 1007년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1007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 173페이지 성경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 대한 단일하고도 포괄적인 추후 심판을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는다. 동시에 부활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안에서 분류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17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둘 모두가 두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그 부활이 구약 성도들은 헷갈렸다 그거예요. 동시에 생기는 것처럼 써 있으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동시에 써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몇 년 차이가 있었어요. 적어도 아직 확실히 몇 년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초림이 AD 1년에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 동시발생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초림은 고난의 종으로 오는 거고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을 하는 것은 뭘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은 재림인데 어떤 때는 막 고난으로, 어떤 때는 왕권으로 막 이게 동시에 섞어서 써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봉우리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봉우리하고 두 번째 봉우리가 가까이 저 멀리서 보면은 같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첫 봉우리 올라가서 보니까 둘째 봉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두 것도 없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부활도 그렇다. 지금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 넘겨봅시다. 이제 첫째 부활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부활의 시기가 뭐예요? 첫째 부활. 부활의 범위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얻는 부활. 부활의 성질이 뭐예요?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의 부활.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 첫째 부활,
죽음 가운데서 얻는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휴거 띄우는 사람. 휴거 띄우는 사람. 이제 앞으로 휴거가 언제 오지? 이제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있을 건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죠. 자, 두 번째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렇게 써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뭐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말세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읽다가 보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도 여기 쏘나지 가려놓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말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말세야. 그건 뭔 얘기냐면 구원 역사 가운데서 구약에 예언했던 것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이게 말세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이것을 말세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의 초림,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돼요? 시작되었다. 말세가 그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냥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말세가 뭐라고요?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 말세의 역사는 단순히 추후의 미래의 역사가 아니, 추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모든 구원 역사가 이 한 기간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기간을 말세로 보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모든 것이 이미 말세의 역사이다. 말세의 역사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안 하면 이제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날이 나와 있죠. 구원의 날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네? 구원의 날과 하나님의 날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때 있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뭔 말 알겠죠? 예, 이 말세가 그 사이에 들어있다. 이게 막 헷갈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면 돼요. 마지막 날이 뭐예요? 이것이 말세. 아까 말했는데 그 옆에다 쓰세요. 말세. 이 말세는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긴 기간.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말세라고도 아니네 이것도. 이 복잡하다. 의인의 부활로 시작해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휴거 때부터 이제 저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얘기한다. 이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를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 이게 말세하고도 또 달라. 됐죠? 네, 어쨌든 이런 구분을 한다. 뭐 우리가 시험 봐서 학점 딸 일 없으니까 머리 쥐나도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구분들도 하는구나. 됐습니까? 예,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세상의 끝.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의 끝이 뭐예요? 이는 주님이 오시는 거. 정확한, 이제 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도 지금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몇 번 왔어? 첫째, 초림. 그죠? 두 번째, 공중재림. 그죠? 세 번째가 지상재림. 그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로 볼 적에는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교회는 사라져버리거든. 성령과 함께.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휴거 날짜 정하고 이런 이단들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휴거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영광의 때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까운데 몇 년 지났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또 해야 돼요. 우리가 길지 2000년이 긴 거지 하나님은 하루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휴거가 어쨌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두 번째는 가깝다. 근데 또 그때가 멀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까운데 우리 편에서는 멀어.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금방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쩌다고요? 막 가까운 것 같은데 멀고 막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맨 밑에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철박하고 그 철박하게 간절히 기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먼 것 같은데 가까운 것 같고 가까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시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에이 뭐 진작 온다고 해 아직도 안 와. 막 야 놀자 놀고 먹자. 동네 친구들 불러다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때 주님이 나타나면 매 맞는 거 아니요.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처음 같아. 이게 우리 마음이 어디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진지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등잔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에요. 느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 그 주인이 나타나서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세상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비밀이지만 그것은 이제 드러나실 일이고 빛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때 출현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휴거의 성질. 휴거의 성질을 지금 몇 가지로 표현했네요. 첫째가 뭡니까? 끌어냄. 이 세상에서 끌어냈다는 거잖아요. 교의가 그 뜻이에요. 교의가 끌어냈다 이 뜻이잖아요. 세상으로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 그죠?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아무개야 불러가지고 세상에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교회로 모이게 했잖아요. 이게 끌어낸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게 구별된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끌어낸 걸 받은. 근데 진짜 끌어가 버리는 때가 온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휴거라고 한다. 진짜 끌어가 버릴 때가 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다 살다가 오늘 여기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이게 모였죠. 이게 끌어낸 거예요. 지금 다 세상에서 흩어져 사는데 오늘 화요 자매회 때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또 내일 저녁에 수요 집회 때 또 저녁에 또 끌어내야 안 끌어내요. 한 8, 90명의 우리 성도들이 또 모여서 끌어내잖아요. 주일날 또 끌어내야 안 끌어내요. 끌어내. 근데 진짜 끌어내는 때가 언제예요? 휴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은 무슨 연습이라고 하냐면 휴거 연습이다 그런 거예요. 이 연습이 게으른 사람은 진짜 휴거 때 없을 가능성이 이게 이렇게 자꾸 모여서 눈에 띄어야 그때도 눈에 띌 가능성이 많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취약한 환경이나 또 마지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죠. 물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계속 못 나오고 계속 안 보이고 계속 우리와 모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 알겠죠? 왜 안 모이겠어요? 계속 그 사람은 평생 바빠서 못 나오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이런 영적인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3, 3, 5 만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나고 대그룹으로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계속 만나는 연습하다가 진짜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를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이게 지금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끌어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핍박과 압제에서 그 다음에 죄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이 이 세상에서 모든 불행에서 죄, 사망, 고통,
불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고 성취가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고 궁율의 활동이고 전능의 활동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의 형질로 바뀌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의 역사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179페이지 세 번째 줄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 자체가 어쩌다는 거예요. 급하게 붙잡는다. 격렬하게 빼앗다. 그렇죠? 재빠르고도 갑작스러운 동작에다가 이 휴거라는 랩처, 영어로는 랩처라고 해서 여기 지금 그 하르파조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로는 하르파조인데 영어로는 랩처예요. 랩처. 랩처에 나와 닦고채다 그 뜻이거든요. 닦고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이 이제 뭐예요? 아까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 여기서는 낚고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 끌어올린다 이 말이 옆에다 그렇게 써요. 낚고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그 낚고채 가는 거야. 낚고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가고 낚고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맨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만 바라보고 살고요. 땅에만 머물고 하늘 한번 쳐다볼 줄 모르고 기도 한번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찬양 한번 할 줄 모르고 예배 한번 드릴 줄 모르고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이 휴거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사실은. 뭔 말 알겠죠? 왜? 이게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이런 말은 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향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특징, 캐릭터를 가지고 사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땅의 건 얘기하면 그냥 막 비상해, 막 민첩해,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 그냥 써먹하고 어떻게 어색하고 낯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면 알겠죠? 왜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끌어낸다 이 말은. 그때 끌어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 끌어다가 진짜 머리하고 몸하고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공중에서 만나니까 머리가 오시고 몸은 가서 붙어. 그래서 진짜 온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이게 휴거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완성.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만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갔어요.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 문화 다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다 구원받아서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 우주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날 다 만나는 거야. 그날 다 만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만 형제 자매 아닙니다. 뭔 말 알겠죠? 그때 진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날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언감생심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날 우리가 만날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이런 그래서 우리끼리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째는 몸인 우리가 머리와 만나는 날이고 180페이지로 넘어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리고 휴거는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한 그 지체들끼리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날 만나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모든 시대 모든 땅의 교회가 그날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에요. 바로 그때 완전한 교회가 처음으로 존재하는 날이에요. 알겠죠? 네. 어디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그때 어쩔 거라고요? 그때 하늘에 가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위로 이끌려 올라가서 모두가 다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로 이 하늘이 진동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 흥분을 해야 하는데. 그날 생각하면 그냥 멍해 하는데 이게 기다립시다. 그런 날 진짜 이 책대로 그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휴거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공중에서 있게 되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가장 그 합당한 표현이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잖아요. 쇠하고 썩고 사라지고. 근데 저 하늘나라 가면 그게 아니죠. 더 이상 안 썩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 이 승리가 뭐예요? 승리. 진정한 이제 최종적인 아까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성. 이게 최종적인 승리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승리의 그 환호성이 울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근데 공중이 어디야? 마귀의 본부야. 뭔 말 알겠죠? 거기 써 있잖아요. 공중은 원수의 활동기지. 그리고 원수의 본부. 맨 끝에 부분에 그렇게 써 있나요? 그 핍박자의 본부. 마귀의 본부. 근데 거기서 마귀 보란 듯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휴거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보란 듯이 역설적으로 마귀와, 그래서 그 시편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상을 차려준다. 아주 그냥 잔치상을 차려.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어. 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가 그런 뜻이. 무슨 맛 나네. 이 책에 어떤 정점을 보는 거 같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올 신령. 우리가 휴거되면 몸이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몸이 뜨겠어요? 공중까지. 저 하늘까지 어떻게 주님과에 가서 들어붙겠냐고.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금 그 얘기를 써요. 장차올 신령한 몸. 휴거될 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저를 보세요. 그렇게 몸이 변화되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형질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신령한 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장차올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러면 전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변화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형질은 바뀐다는 거죠. 나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 나와 연관이 있는데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형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한 거네요.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 책에 이제 있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벼 씨를 갖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벼 씨에서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래서 벼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삭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걷어요, 안 걷어요? 거두죠. 그러면 처음에 벼 씨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벼라고는 큰 하나의 그 식물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또 열매를 또 맺잖아요. 그러니까 벼 씨하고 이 벼의 온전한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 씨하고 이거하고 나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예수님과 같은 형질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런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건데, 그러면 현재 있는 지금 나 자신의 모습과 전혀 무관한 내가 된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 알겠죠?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더 신령해지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변한 거지, 내가 아닌 또 다른 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자,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죠. 18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모두 다 거짓된, 이게 이단적인 거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는데 몸이 필요 없으면 그냥 몸으로 나타나고, 몸이 필요 없으면 그냥 영으로 계셨다가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것은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영은 뼈나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해줘. 진짜 뼈와 살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 생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부활하셔. 먹었어요. 근데 안 먹어도 또 돼요. 그만큼 신령한 몸이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잠깐 이렇게 보였다가 이제 우리 안 보면 그냥 그 몸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손 못자국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구리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참자국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이 말 알겠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옛날에 예수님의 몸과 전혀 무관한 몸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더 변화됐지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83페이지 7번째 줄 8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완전하게 될 우리들의 표준이고 원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장차 가지게 될 몸의 근본적인 양상을 그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됐죠? 네.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이 형제님 워낙 박식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탄소, 뭐 가스, 뭐 석탄, 보석 막 이런 거 했는데 결국에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의 특징. 중간기가 뭐예요? 중간기. 지금 우리가 휴거되기 전,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천했어. 근데 아직 휴거는 안 됐어. 그렇죠. 영혼만 가 있잖아, 현재. 그렇죠.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불태워서 지금 다 뿌려졌고, 영혼만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성도들이 지금 영혼이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낙원을 천국의 예비정거장이니까, 예비정거장과 같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낙원에 가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 계신 거거든요. 근데 낙원의 상태를 여기다 잘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죠? 가운데 부분. 첫째로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 중간기 상태가 무엇보다도 첫째, 낙원에서 누리는 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진짜 천국 갈 걸 기다리면서. 알겠죠?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또 누구 품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지옥은 아닌데 거기도 무적인과 같은 지옥이에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신자는 이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성은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응? 진짜 완성은 마지막에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사망이 불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마귀와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 새땅 천국으로 가는 그때가 천국이야. 쉽게 말하자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지금 써놨어요. 여기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지를 않다. 우리가 이거 연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봅시다. 부활한 몸. 우리 앞으로 휴거됐을 때 우리 몸이 이게 부활한 몸인데 휴거된 영화로운 몸인데 7가지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영성. 영성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몸도 저급하고 우리의 혼도 거기에 맞는 성격의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신령한 몸에 맞는 영성을 갖게 될 거다는 거예요. 됐죠? 자, 복종. 복종은 뭐예요? 많은 것에 제한을 받고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것에 제한받고 억제되고 불편한 거 천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쩌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우월성에서 써 있어요. 영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낮은 몸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의존적이면 속박되어 있다. 여기 의존적이면 속박. 이 속박의 반대가 뭐예요? 이제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영에 의존하고 있는 영광의 몸은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이 독립적이고 자유롭다는 말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죠. 이게 이제 진짜 자유예요. 아까 죄로부터도 자유, 사망으로부터도 자유, 저 마귀의 어떤 역사로부터도 자유, 모든 거 자유인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다 제한을 받는데 이런 걸 다 뛰어넘는다는 거거든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짙은 글씨로 써 있네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그 자유함을.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이 땅이다 할 적에는 이 물질,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 시간이 제한한 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공간, 아무데나도 맘만 먹으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승귀. 그만큼 예수님과 같은 그 형질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차원 낮은 몸이 아니다. 어떤 몸이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정말로 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부 생활하고 이런 몸은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런 형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뭔 말 알겠죠? 천사는 천사로 시작해서 영원히 천사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 써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써 있죠? 우리는 천사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고 그러나 천사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그 천사는 우리의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형질이 천사들과 같이 이런 제한을 안 받는 그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는 잠깐 동안 이 낮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우리가 우월한 몸을 갖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행복. 행복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맨날 아프죠. 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뭐 이게 많은 제한 속에서 불행한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 곡하는 거, 줄이는 거, 목마른 거 이런 것부터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제 여기서 이제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몸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걸맞게.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 걸맞게.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아름다움 해놓고 맨 빛난다만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지만 지금부터 그 징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두운 성도가 아니라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성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냥 구원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야 한다. 빛이 비춰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그냥 썼겠냐 그거야. 앞으로 진짜 그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서 조짐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도 얼굴이 똑같아. 구분이 안 돼. 이게 크리스찬인지 이게 불신자인지 이게 구분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 모르게 저를 좀 봐주세요. 성도는 뭔가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도는 뭔가 모르게 달래야 돼, 안 달래야 돼. 로션 많이 바른다고 해서 빛나나? 뭔 알겠어요? 로션 발라서 빛나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빛나는 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나중에 7번이 뭐예요? 결국에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그 나라에 걸맞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9페이지 맨 3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참 그런 자들이 조만간 될 건데 기대가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변할지라도 지금도 변화가 있어야지. 시간이 많이 지났죠? 형제님들부터 봅시다.